갈멜산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 말씀에 보면 백성들은 여전히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까? 여전히 머뭇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두 사람, 먼저는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똑같이 법궤를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저주받아 죽음을 면치 못했고요. 또 한 사람은 정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김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자 했던 사람인데 한 사람은 저주의 인생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축복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 법궤를 만들게 됩니다. 그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어요. 그때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그 강물에 발을 딛고 서자 요단강이 홍해가 갈라지듯 쭉 갈라지며 한쪽에는 물을 쌓고 다른 한쪽에는 메마르게 되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큰 전투였으며 정말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겼던 여리고성,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 두고 제사장이 그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을 때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궤는 하나님처럼 여겼던 겁니다. 법궤만 가면 우리 백성이 이기는구나, 승리하는구나. 법궤는 마치 하나님과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흘렀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가 이르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피하는 거예요. 이때 그들이 꺼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법궤였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법궤를 앞세워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법궤는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법궤를 다곤의 신전 앞에 두었어요. 그런데 그 다곤의 손과 발이 잘려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날 되었어요. 다곤의 목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블레셋 온 땅에 막 독종이 일어나서 온몸에 독종이 일어나 죽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이 법궤를 자신의 땅 블레셋 땅에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새 수레를 만들고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 기럇 여하림에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기억에는 법궤를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법궤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울 왕이 집권할 때 사울은 법궤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위의 자리에 오르면서 기럇 여하림, 바로 기럇 여하림은 수풀의 성읍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는 거예요. 숲속 그 마을, 깊숙한 그 마을을 찾아서 법궤가 있는 곳을 알아냅니다. 기럇 여하림 아미나답 그 집에 2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 법궤를 찾고서는 자신의 성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어요. 선발대 3만 명을 앞세워서 법궤를 옮기고자 했습니다. 3만 명이 행군을 하고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자 했어요. 다윗이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법궤를 옮길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송아지를 두어서 소가 끌도록 했습니다. 아미나답의 아들 아효는 그 소를 끄는 앞에서 끌고 그 또 다른 아들인 우사는 뒤에서 그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끌면서 함께 그 법궤를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갑자기 날뛰는 거예요. 우사는 놀란 나머지 법궤가 쓰러질 것 같아서 법궤를 덥석 잡고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만 거예요. 3만 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면서 법궤가 다윗성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라고 하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그 일을 했는데 우사가 죽자 축제는 장례식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이렇게 되었나?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반드시 법궤는 제사장이 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법궤를 다루는 방법이었어요. 법궤는 제사장이 메었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제사장이 그것을 메고 가는 거예요. 수레에 실는 법이 없습니다. 수레에 실는 것은 이방인의 풍습인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술에 싣고 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법계에 대한 태도였던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그 법계를 함부로 만져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졌을 때는 죽을까 하노라. 민수기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으로 어디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겸손히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이게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징벌을 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우사의 이런 모습에 반하여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벳 에돔입니다. 지금 우사가 죽게 되었어요. 다윗 왕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다윗성에 옮겨오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때 오벳에돔은 법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법궤를 기쁨으로 자신의 집에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국가적인 큰 재난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자신의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 위험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나선 사람이 바로 오벳에돔이었어요. 오벳에돔은 여호와의 법궤를 기쁨으로 즐거이 자신의 집에 모셔옵니다. 이럴 때 오벳에돔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나의 편의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벳에돔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늘 말씀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보십시오. 11절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생각한 오벳에돔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벳에돔은 참 복을 많이 받는 그런 가정과 그런 가문이 됩니다. 오벳에돔은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 8명이 있는데 그 8명의 자녀들은 가문의 지도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리심으로 큰 용사들이 됩니다. 그런 복을 받는 오벳에돔이 돼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는 사람, 오벳에돔이었습니다.
이 석 달이 되었는데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더라. 그 소문이 어디에까지 났어요? 다윗에게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오베데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바로 미갈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우사가 죽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3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3달 동안 지체한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를 자신의 성 다윗성에 모셔오고자 했는데 우사가 죽는 바람에 3달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큰 복이 임하였다는 것을 듣고서는 이제 다시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데 이번에는 말씀에 따라서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옵니다. 6걸음 그렇게 정말 정성을 다하여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그날 다윗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법궤를 메고 오는 그 제사장이 입었던 흰 옷에 그 에봇을 입고요, 하얀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법궤가 오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 생애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동적이고 그의 신앙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요. 춤을 추는데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춤을 추었던지 그 베옷이 흘러내리는 것조차 모른 채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보았어요? 바로 미갈이 본 것입니다. 왕이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는데 그 신하와 백성들이 그 보는 앞에서 그 베옷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노라니 미갈의 마음에 이게 다윗을 향한 비난과 조롱의 말이 그 미갈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미갈은 남편인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보면요, 특별히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 번역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본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이 건달 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표준 세번역은요, 이 원어를 가장 가깝게 번역한 번역본이 표준 세번역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역본 가운데 참고하는 번역본이 주로 이제 이 표준 세번역본을 주로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20절 말씀에 주목하여 우리가 보는 것은요, 이 말이에요.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무슨 말입니까? 왕이 채통도 없이,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채통도 없이 백성들이 비웃기나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러면서 비난하고 조롱했던 거예요. 이 미갈의 의식에는 무엇이 있어요? 사람들에 대한 의식인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다른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21절, 22절 본문을 제가 또 세번역본으로 한번, 표준 세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다윗의 표현을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앞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미갈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미갈의 말과 다윗은 주 앞에서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요. 아니, 이후에 내가 빛이 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나는 친히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이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일을 돌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의식을 가지면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하시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언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떤 이름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얼마나 존귀한 이름을 그 다윗에게 주었습니까? 이것이 다윗에게 주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아니었겠습니까? 24살의 한 청년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왔는데 마침 마당에서 목사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 청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여기 호주머니에서 뭐가 떨어져요? 무엇이었을까요? 담배와 라이터가 떨어진 겁니다. 그 청년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내가 이 담배를 끊으리라. 그리고서는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은단을 이렇게 입에 물고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담배를 끊고 나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한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은단을 팔으리라. 은단을 제조하고 팔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당시 일제가 이렇게 통치하고 있을 때 1943년도에 일제로부터 그 은단 회사를 샀어요. 돈을 들여 샀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은단을 제조할 그 권한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해방된 그 이듬해에 그는 또다시 그 은단 그 회사를 차려버리라. 이렇게 해서 은단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머니의 뜨거운 기도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은단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6.25가 일어나잖아요. 6.25로 인해서 그 모든 그 회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6.25 이후에 1955년도에 서울 제기동에 다시 은단회사를 차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은단회사가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까? 조기철 회장의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그 아들 조창현 사장이 그 회사를 경영하게 됩니다. 이 아들인 이 조창현 사장도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민족 복음화에 쓰임받게 될까? 이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고려은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Jesus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큰 간판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신문상에서도 신문 그 전면에다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문구와 함께 고려은단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이렇게 크게 내고 요 조그만 밑에는 고려은단 이렇게 신문에 내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얼마나 건실한 회사로 세우시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들은 보게 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이 중심이냐 이거죠. 여러분의 의식에 무엇이 중심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 편에 있는가?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시겠습니까? 오베데돔과 다윗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